되셨으면 하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에게 단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자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읽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 시간에도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일평생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숙, 아이들이 아기였다가 점점 시간에 따라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아마 똑같이 자라갈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정체된다 이런 말은, 신앙은 정체는 없어요.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신앙이 성숙해 가는데 나만 정체된다. 신앙에는 정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앙이 죽어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계속 자라가야 돼요. 쭉 이렇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린아이가 이게 어른들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자라나고 있는 사무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머니 한나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시종처럼 사무엘은 맡겨줬습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숙돼 가는데, 엘리의 처음의 신앙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이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더라. 그건 맞아요. 동일하게 18절 21절에서는 11절과 동일한 말을 쓰고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데 한 단어가 틀린 거예요. 어릴 때 사무엘을 맡겼어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매년 제사 때가 되면 돌아와서 사무엘에게 옷도 입히고 새 옷도 주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어린 사무엘이 볼 때는 버려진 아이처럼 엄마의 정도 그립고 아빠의 사랑도 그리운데 그때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 앞에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랬던 사무엘이 지금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세요. 시작. 사무엘은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보세요. 엘리 앞에서 섬겼는데 지금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처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엘리의 눈치를 바라보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는 자라면서 더 이상 중요한 게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어요. 기준점이 바뀐 거예요. 신앙의 자람에 따라 기준점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뀐 거예요. 어느새 이 단어를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신앙의 성숙하다 이런 말은 사회적 기준에 자기 신앙을 맞추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맞추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고, 바로 그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그 인식과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막 행동하고 막 말하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믿건 안 믿건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행동하는 것이고 막 말하게 되는 것이고, 누가 아픈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해소하든 막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코람데오 신앙을 믿는 사람도 잃어버렸고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하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울을 이제 후에 사무엘이 양성한 다음에 제사장이 된 다음에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계속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다른 나 보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지 않느냐. 사무엘이 막았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왕이 왜 필요 있겠냐니까 백성들이 계속 원해. 사무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어라. 사무엘이 뽑다가 사울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울을 세운 다음에 사무엘의 말을 잘 들어보면 사무엘의 재능이 어떤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자, 내가 뽑았다. 누가 받은 것도 아니고 모두한 거 아니다. 누가 뽑았느냐?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뽑아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증언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누구 앞에 있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는 말을 하고 증언을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깨끗하다. 그 깨끗한 손으로 여러분들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왕을 내가 세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 이 사무엘의 신앙이 보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했던 그 사무엘의 신앙이 어느 정점인지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기준점이 계속 같아져요. 그가 어린아이든 장성한 사람이든 기준점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말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우리들끼리 얘기하는데 사무엘은 달랐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어떻게 말하겠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헛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죠. 더 나아가 사무엘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사무엘상 12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나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많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데 내가 그 얘기를 너와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모든 기준점을 보세요.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왕을 뽑거나 모든 기준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깨어지거나 상처가 되거나 이런 모든 이유를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면 막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누구든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딱 잃어버리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인데도 장로여도 모태신앙이어도 권사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감정대로 얘기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신앙의 성숙인데 그 성숙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의 성숙이며 저희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성숙의 특징입니다.
사무엘이 예수님과 같은 유일하게 삼직을 가진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삼직 가졌는데 그 삼직을 가진 사람이 유일하게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바로 코람데오 신앙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소문이 쫙 났어요.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니 잡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들이 꽉꽉 차서 이야 베드로가 고쳤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썼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가 봐. 하나님의 사람인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 수도 없으니까 이들이 경고만에 돌려보내요. 자, 어떻게 내가 이게 벌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얘기를 잘 들었는데 베드로 요한 그런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이에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경고합니다. 베드로 요한 너희들에게 경고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예수님 얘기하지도 말고 예수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마라. 그리고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돌아가면 되는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딱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사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해할지도 모르는 유대의 관원들이나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 그냥 불같이 일어난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하나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고람데오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 고람데오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엘리 제사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유대 간원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물질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질병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고람데오 신앙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한다는 뜻이 뭐냐? 바로 성경은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연히 두려운 것이 너무나 그분이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함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그게 두려운 것이죠. 결국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는 뭐가 없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시편 23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거예요. 그거 뭐 모르겠지만 그거죠.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더라? 부족함이 없는 거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여기 같은 뜻이 여기 나와요. 부족함이 없더라.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기준으로 삼는 자들에게.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권세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준으로 삼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없더라. 이런 것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될 걸 믿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가 기준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기준이에요. 우리 삶의 영원한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그것이 행복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갖는 그거 행복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그것이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불법을 범하든 뭐를 하든 그거 잘 되는 거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 이런 말이면 잘 된다는 말 좋은 거예요. 그래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것인데 그것 세상이 말하는 불법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얻기만 하면 된다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알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흘러감에도 사무엘에게는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어린아이에서 계속 흐르잖아요. 나중에 왕을 뽑는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18절로 해서 21절에 마감을 하는데 본문이 21절에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원래대로 우리 표현대로 하면 엘리 앞에서 자랐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왜? 누가 키웠어요? 엘리의 허락하에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돕는 자들이 아기를 키웠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키웠더라? 여호와 앞에서 그가 자라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매년 제사 드릴 때마다 방문해서 옷도 챙겨주었습니다. 그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아기를 맡겼어요. 가장 정이 많을 때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제사장에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술 먹고 왔느냐 그럴 정도로 해서 아들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어요. 그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매일 봐도 아마 기뻤을 텐데 하나님께 맡긴 아들이니까 제사 때마다 왔어요. 옷을 준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매일 보고 있지만 안타까움도 있었고 사무엘 입장에서도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어린 꼬마아이가 매일같이 엄마를 보고 싶을 거예요. 아빠도 보고 싶을 텐데 응석 부릴 때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들의 순전한 신앙을 제사장도 그러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신앙을 제사장이 인정해 주었어요. 그로 인해 겨우 사무엘 하나 낳은 한나에게 사무엘 외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사무엘 주위에는 지금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엄마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매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지나니까 동생들이 우르르 생겼어요. 이게 사무엘 동생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동생이 몇 명이에요? 5명이었나는데 사무엘 동생 이름이 뭐예요? 권사님 사무엘 동생 이름이 뭐예요? 모르지.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성경에 말하지 않는데 뭐 사씨인가 사씨로 되어 있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은 그 사무엘에게 동생까지 생겼네. 그 관심이 어디로 가요? 동생들이 갈 거 아니에요. 사무엘 주위에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변화가 너무나 많은 거야. 꼬마 때부터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겠어요. 사무엘이 잘 자랐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무엘이 잘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엄마에 대한 사랑, 아빠에 대한 애틋함이 있겠어요. 근데 제사 때마다 딸랑 오는 거야. 제사 때마다. 제사라고 해야 이스라엘 1년에 3번밖에 없는데 그때 옷 가져와서 옷 갖고 왔다. 그 얼마나 매일같이 그리웠겠어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거, 엄마 품에 안겨서 자고 싶고. 근데 제사장한테 가서 어리광 피울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엄마에 대한 사랑도 그리워지고, 아빠에게도 말하고 싶고, 오늘날 보면 아빠하고도 이렇게 공놀이도 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은데 아빠라고 와봐 이렇게 오다 놔주고 아이고 잘했더라 쑥 가버리고 밥은 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더군다나 이제 올 때마다 아기가 하나, 동생들이 하나씩 늘어요. 동생이 생겼네? 또 한 아는데 또 동생 둘이 됐네? 또 오니까 동생 셋이 됐네? 동생 넷이 됐네? 동생 다섯이 됐네? 이제 뭐 모이면 아주 시끄러워. 자신은 그냥 저 귀퉁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인 변화와 여러 환경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여전히 성경은 그에게 딱 하나를 얘기해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그 주위에는 많은 변화와 감정과 환경과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무엘이 사무엘 된 거야. 이게 신앙인이 신앙이 되는 것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 주위에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에게 변함없는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코람드 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바로 그 하나예요. 이것이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만들었고, 예수님과 유일하게 똑같이 삼직을 가진 유일한 사람 다윗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예수님의 삼직을 가진 유일한 분이셨는데 동일하게 삼직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사무엘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닌 사무엘이 유일한 삼직을 가졌어요. 이 축복을 왜 어떻게 받았는가? 거대한 일을 사무엘이 했던,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처럼 위대한 장수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처럼 그러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랐고 하나님 앞에 섬겼으며 왕을 선발하고 장년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더라. 이런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